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이제 다툼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세상 법정에 나가 소송하는 그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교회 내에서 교인과 교인 간에 이제 소송하고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봤고 지금도 그런 교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제 싸움이 있다, 이런 법정 분쟁이 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움이 막 교회 안에 막 생기기 시작했다. 집사님과 집사님이 싸우고, 뭐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우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떠나요? 그쪽이 떠나려면 그쪽이 떠나지 뭐. 제가 왜 떠납니까? 저는 못 떠납니다.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저는 죽어도 못 떠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반응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저는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떠납니다. 나는 못 떠납니다. 나는 죽어도 못 떠납니다. 당신이나 떠나지.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뭐 깨지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런 싸움판에 있다 보면 우리가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담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교회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회에 다니셨던 형님입니다. 저보다 한 7살 많으신 형님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사시는데 오래간만에 한국 나왔고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옛날 얘기를 막 했는데 이제 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본명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고 항상 마태 장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하여튼 마태라고 불리시는 분이었는데 유치원을 하셨고 제가 그 유치원 출신입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이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셨습니다. 많이 괴롭히시고 그리고 쫓아내고 그런 일로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 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회는 뭐 날마다 싸움판입니다. 날마다 싸움판이고 이파 저파 갈라지고 뭐 잘 몰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잘 몰랐는데 근데 그 결과는 압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장로님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풍지박살이. 저 그렇게 처참하게 박살이 나는 거는 욥기 이후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사업 그 유치원도 망하고 아들은 자살을 하고 또 다른 아들은 반신불수가 되고 뭐 하여튼 뭐 처참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를 힘들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무는 일에 대해서 그분을 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 일만 생각해도.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도대체 뭐 여기 이제 분쟁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제 송사를 한 겁니다. 고소를 서로 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법정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지,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렇죠.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싸우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진리 문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한번 해보자. 진리는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옳거나 내가 옳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이 기싸움을 하다가 판결음이 안 나니까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누가 옳은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진리의 싸움 문제는 누가 참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건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진리인데, 그런 문제로 세상 법정에 나간다고 해서 뭐 세상 법정에서 그런 걸로 판결을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진리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경우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다. 그래서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싸움을 하든지. 나는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입었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오히려 내가 손해를 입었어. 그래서 맞고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좋다. 누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잘잘못을 따져보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손해를 입게 되면 그렇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손해가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명예에 관계된 것이든지, 내 명예가 훼손됐어. 당신 나 그렇게 못 참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해를 입든지 인간적인 또는 인격적인 면에서 손해를 입든지 물질적으로 입든지, 동일하게 나는 뭔가를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에 관한 건가 하면 나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뭔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내 탐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명예가 됐던 물질이 됐건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히 내가 손해를 받았는데 돌려받아야지요. 뭐 그런 걸 가지고 탐심이라고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본바탕은, 그 본질은 탐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옛날에 그 부렸던 탐심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끔찍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끔찍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참 어쩔 수가 없는 건가.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하도 인권 그러니까 이걸 학교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인권,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인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말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인권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탐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탐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 달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일에도 설교 말씀할 때 드렸는데,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 식구,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말할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맞지 않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 권리입니다. 내 인권이고 나의 권리.
가족에게 요구되는 것은 권리와 정의가 아니고 어떤 것이 요구되는가 하면 희생과 은혜입니다. 희생과 은혜가 요구가 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근데 그 일이 똑같이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 역시 이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5절에 보면 이 다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형제 얘기를 합니다. 형제 간의 일이다. 형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어머니 안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가족 안에서 정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족 안에서는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5장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5장에서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음행에 관한 얘기였고, 이렇게 하죠.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6장 후반부 가면 다시 창녀와의 음행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송사의 내용은 음행에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의 음행은 굉장히 그 돈 문제하고 이면에 돈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튼 이 송사가 이 문제가 음행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돈 문제인지 명예 문제인지 잘 모르지만 핵심은 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핵심은 탐욕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 되었든지 안목의 정욕이 되었든지 이생의 자랑이 되었든지 똑같습니다. 밑에는 탐심입니다. 이 다툼과 송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기고 싶지가 않고 더 가지고 싶고 손해보고 싶지가 않고,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탐심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 옵니까? 불만족과 함께 오죠. 감사가 없습니다. 탐심을 부리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 맞습니까? 언제나 부족하죠. 불만족하고. 뿐만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게 불만족이 생깁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으로 내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고 송사가 있고,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인가? 이 집착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집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송사는 결국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와 상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 손해와는 상관없이 저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런 꼴을 못 봐줍니다. 제가 송사를 해서라도 나는 못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의의 차원에서 비난하고 저 사람의 책망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피고소인이 무슨 소리야, 내가 죄가 없는데 저 사람 뭐야, 그러면 이제 맞고소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네가 잘못했니? 내가 무슨 잘못이냐? 내가 잘못한 건 숨쉰 죄밖에 없다만, 그러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삽니다. 법정에서 보자. 하여튼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한쪽에서는 의분에 차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그 꼴은 도저히 못 봐준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죄가 있으면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 네 눈이 범죄하고도 빼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러고,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무서운 건지 싸우기가 정말 힘든 것이 죄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하나가 반죽에 들어가서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엄청난 전면성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일단 퍼지면은 그걸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복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뿌리채 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퍼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렇죠. 죄는 그 뿌리부터, 본질부터 빨리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야 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죄는 분명히 교회 내에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뿌리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는가? 만약 세상 법정에 그 일을 들고 간다면 그럴 정도로 교회 안에서 그걸 바로 세우기가 힘든 문제였는가? 교회가 다 망가진 거죠. 교회가 의의를 세울 수 없는 거지요. 기능이 마비돼 버린 겁니다. 교회 기능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아닌 세상 법정에서 그 송사하는 문제는 결국 진리에 대한 대면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승리함으로 인정을 받겠다.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인정을 받겠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지난 며칠간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카톡에 노예 목사님들 카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톡에서 막 조그만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건가 하면 아주 큰 교회 부목사님입니다. 교회가 크니까 부목사님 설교가 또 문제가 되는,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뭐 동영상 올려도 조회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큰 교회는 부목사님 설교도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지적질인가 거룩한 분노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떡을 뗍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거기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사람들이 막 이슈가 됐던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조심하지 않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설교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비난하고 지적질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비난을 좀 줄입시다 그러면서, 아니 이 불의한 시대에 침묵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세는 이미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를 비난하는 것은, 그래서 막 길거리에 들어눕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꼰대가 하는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반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욕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의 설교였는데, 그냥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제가 그 설교 전문을 한번 보면서, 그래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생각이 좀 틀리셨던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퀴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행히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올려도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여파가, 그 부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 때문에 그 여파가 그 담임 목사님,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거기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갖고 막 그렇게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 누가 어떻게 반응을 한 거,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질에 관한 문제.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기독교를 정치 세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시도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당 얘기는 뭐 지금 한 벌써 10몇 년,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기총 대표로 계신 분이 이제 약간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이슈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 정당이 생기고 기독교가 정치적인 세력이 되는 것이 그게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정치가 되었던 아니면 뭐 동성애 문제가 되었던, 아무튼 그 본질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본질이 무언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로 취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이슬람은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일단 교리 자체가 꾸란이나 뭐 하디스가 되었던,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지하드를 해야 됩니다. 이 지하드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본질적으로 그 좁은 의미의 지하드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이슬람교의 본질입니다. 그 뭐 바뀌지 않습니다. 꾸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하디스하고. 그래서 이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이슬람 자체는 종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력화가 되고 정치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기독교도 그렇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힘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독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떡을 먹고 나서 기쁨에 차서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정치 세력화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세력화되고 정치화되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예로 드는가 하면,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됐는가 하면 네덜란드 화란의 수상이 되셨습니다. 기독교 정당으로. 그래서 네덜란드가 모범적인 나라가 되었는가? 카이퍼가 수상일 때 물론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됐는가?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네덜란드가 전 세계 포르노 수출 1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치라는 거, 세력이라는 거 자체는 그 자체가 뭘 기본으로 하는가? 힘입니다. 힘. 세상의 힘, 다수의 힘, 능력, 권세.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위탁하신 권세가 그런 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사람들 보란듯이 떵떵거리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봤을 때 우리가 힘을 맞서서 연대를 해서 나아가서 싸우는 게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부조리와 불합리 때문에 세상에,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항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입니다.
끝까지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그게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드러나고 목회를 할 때도 드러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드러나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당연히 맞설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세 가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뭔가? 그 첫째가,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첫째가, 왜 믿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불의한 자들이 누굽니까? 불의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기준이 없는 자들. 사람들의 마음은 이겁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어.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옳음을 보여주고 싶어.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신분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세상 어두운 권세의 자녀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관도 다르고 물질관도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다다익선이지만 우리는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원함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그 어리숙한 기준과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그거를 모토로 삼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판결해 주십시오. 그게 옳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비극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비밀을 아는 사람들인데 어찌해서 그들의 의견을 무르르 다니고 그들의 기준에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 당시 고린도 시는 로마의 이제 식민지 도시입니다. 그리스에 있죠.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고 제국이고, 그리고 비교적 굉장히 잘 그 법으로 통치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판결이 옳고, 물론 이제 행정적인 것이나 그런 거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아주 뭐 공정하다고 할 수도 있을 그런 나라였는데, 민사 재판에 있어서도 그랬는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자기 편의대로
부를 위해서 부패했던 재판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의 일처럼 서로 싸워야 되는가?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법보다 못한 법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의보다 더 훨씬 떨어지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 진리가 그들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세상 아래 두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두 번째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두 번째 비극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계시록 20장 4절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젠가 미래에 대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누가 오면? 그가 누굽니까? 성령 하는 보혜사가 오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간음을 하고 그러면 죄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결과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죄의 근원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없음으로 생기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데, 오늘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10살 먹은 아이를 술을 먹여서
성폭행을 했는데 형이 감량이 되고, 막 그런 거 보는데 막 의분이 막 생겨서, 이게 공정한 재판인가? 이 재판이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잘 모릅니다. 형량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유일한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님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의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도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왜 압니까?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결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세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심판을 벌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졌습니다. 승리는 누군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가 함께 승리했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심판을 받을 자들한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 그게 타당한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는 그렇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3절과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너희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거면 차라리 너희 중에서 가장 못한 사람, 우습게 생각되는 사람, 경한 사람 세워서 그 사람한테 심판을 받는 것이 세상 법정에서 낫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그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그렇게 너에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가 뭘까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잘난 체하고 은사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는 것도 많고. 그렇게 너희가 지혜 많은 사람이면 좀 니네가 좀 하지, 왜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배운 것이 있는 것, 그걸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지혜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지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이나 말도 안 되는 모자란 그런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세 번째 비극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또 없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고소함으로 이미 뚜렷한 허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세상에 가서 소송을 하는 순간 너희는 이미 완전히 패했다, 졌다, 실패했다. 이게 비극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뒤에 세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소송하는 그 자체로 우리는 패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들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심판대 서는 것은 그렇죠. 세상 임금들, 세상의 임금의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고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 법정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해버리고 말고 다른 사람들의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너희가 속임을 당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내 형제 가운데서도 눈에 가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람이 내 자신을 참으로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힘듭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를 당하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고소를 해서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맞서야지, 그냥 콧대를 꺾어야지만 내가 안 그러면은 막 밥맛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래도 그 일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왼쪽 뺨도 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옷까지 주라. 예수님께서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 아직 사람입니다. 저를 뭐 성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저는 성자가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예 그 마음을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냥 남의 일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완악한가 하면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 나는 아예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순종하기 싫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걸 꺾는 겁니다. 그걸 꺾는 겁니다. 못해요. 나는 그런 거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게 거역이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지 않아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을 마음이 없어요. 죽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안 되고 난 할 마음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완악함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죄입니다. 죄. 버릴 마음이 없어. 그걸 바꿀 마음도 없고 버릴 마음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닌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떳떳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앞에서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다 힘입니다. 힘. 내 능력, 나의 세력. 아주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벗어날 생각도 없고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아파하지도 않고 내 탐심이 얼마나 깊은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 십자가로 가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